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또한 저희가 저희의 조상들을 통해, 저희의 앞선 선배들을 통해 확립된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공부하고 또한 저희의 삶에 녹여내고자 합니다. 주께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배운 대로, 결단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7주 101문부터 102문 제3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합당한 맹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본격적으로 문답 공부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예라는 확실한 대답으로 주어졌고 그에 따라서 우리 역시 바울 사도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이 아니라 맹세를 따라 참된 서약을 한다. 말한 것을 지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101문 문답하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함께 답을 읽어주십시오.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다. 이 101문, 102문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된 이 시기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오늘의 문답을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이 당시 즉 16세기 그리고 17세기 무렵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이 맹세에 대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교회 입장에서는 맹세를 너무도 가볍게 여기며 남발했습니다. 로마교는 당시에 여러 가지 성인들을 불러서 또는 심지어 천사들까지 불러서 맹세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떤 병이 들면은 그 병의 영역을 주관하는 혹은 그것과 관련된 성인의 이름을 불러와서 성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너의 병을 고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혼인의 영역과 관련된 성인의 이름을 불러와서 성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혼인이 성사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복잡하고 또 너무도 가벼운 맹세가 이루어졌던 것이 한 가지 극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괄호안에 들어갈 말은 가볍게입니다. 가볍게 맹세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교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역시 맹세를 가볍게 하기도 하고 또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그리고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주 복잡한 맹세의 방식을 정해두고서 일단 맹세를 합니다. 내가 성전에 두고 맹세하니 이것을 지키겠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았냐 물으면 나는 성전에다가 맹세했지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맹세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피해가곤 했던 것이 이 당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어떤 입장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의 제세례파의 입장입니다. 제세례파는 맹세 자체를 완전하게 금지했습니다. 여기 오늘 백일문 백이문에 보면은 경건한 맹세나 좋은 맹세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제세례파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백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답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괄호 3번에 있습니다. 국가가 시작.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맹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3계명과 관련해서 맹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맹세는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일반적인 약속보다 상당히 무거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서약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것은 예를 들어 저의 어떤 이런 이름표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저는 여기 있고 제 이름표는 사무실에 있다면 저는 사무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아주 무거운 맹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맹세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102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어주시며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증인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은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자신이 저의 마음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제 마음은 늘 변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말을 했다가 또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저의 이익에 따라서 저의 상황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말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 자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과는 대비되게 우리의 감추인 것, 나의 연약함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맹세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런 자신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알기에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지만 그조차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고백조차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약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연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아시기에 연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아시고서 우리의 이 맹세를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맹세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심판자 그리고 동시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문답에서 백이문 답에서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맹세를 어기면 괄원에 들어갈 말 벌입니다. 벌을 내려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실 만큼 공의로우시고 또한 이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동시에 하나님 제가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고 약속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시라는 그런 고백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깔려있는 말입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도와달라는 간구가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는 예배로서의 성격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증인과 심판자로서 우리가 인정하며 맹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증인과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괄원에 들어갈 말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6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합니다. 맹세가 최후 확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 맹세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로 맹세했어. 그러므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무도 본 일 없을 때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서 맹세하며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낮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춘다는 의미에서 맹세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맹세의 또 다른 성격은 선물입니다. 다음 페이지 반괄호 4번을 보시면 선물로서의 맹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투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끼리 다툴 때는 누구든지 이제 자신을 믿기 때문에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이 나의 참 거짓을 확정적으로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툼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다툼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내어주신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망령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선물로써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중한 이름을 경외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대방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겸손,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맹세하는 사람을 일단은 믿어주는 것이 우리가 3계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 단순히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세를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리문답은 또 맹세는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장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도무지 맹세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청중, 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에 어떤 맹세가 이루어지고 있었냐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전과 성전의 금, 그리고 제단과 제단 위에 예물을 나누어서 이 맹세를 이야기했던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또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런 식의 맹세가 팽배한 지금 그 맹세를 하지 마라 라고 조금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맹세를 금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가볍고도 복잡한 방식, 그래서 더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것만 같은 이때에 그런 식의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맹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맹세라는 어떤 말씀이 아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산상수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7절입니다.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온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맹세라는 것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맹세를 온전하게 하셨을까요? 반괄호 2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하였다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신분뿐만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맹세하여 이야기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맹세하여 이야기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어떤 생명과 모든 사역이 끝날 것만 같은 이 위기, 이 재판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네가 그 나사렛 도당이다, 갈릴리 사람, 예수의 어떤 무리다, 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3계명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거시고 생명을 거시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맹세하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맹세로 인해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도 맹세를 온전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어서 바울 역시 로마서 1장 9절이나 아까 보았던 고린도서 1장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요, 제세례파 이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제세례파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들 역시 당시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재판이 벌어지면 어떤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어떤 맹세냐면 나는 지금부터 진실만을 이야기하기로 맹세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맹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근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세례파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다라는 잘못을 넘어서 다른 이상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냐 하면 이원론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교회의 제도적인 것, 이런 외적인 제도는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반면에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 내적인 결단,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이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성령님입니다.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따로 맹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세례파들은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철저하게 실천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맹세하려고 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 속으로 맹세한 걸 다른 사람을 듣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위선의 위험에 빠집니다. 혼자 맹세했다가 그걸 들은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어기게 되는 위선의 잘못을 범하기도 했던 것이 이 제세례파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세례파는 또 다른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무언가를 요구하시기보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해 속에서 성령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공의와 관련된 것들을 외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죄 한 점 없이 거짓말 하나 하지 않고 지내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불완전한입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필요할 때 맹세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맹세,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교회에서 언약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할 때 이것 역시 맹세입니다. 그리고 입교 문답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의 임직과 청빙할 때도 맹세를 합니다. 이때는 맹세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서약 역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는 맹세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맹세를 할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어떤 맹세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불확실한 것을 확정할 때이죠. 예를 들어 성도 간의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때 그런 양심적인 선언을 해야 할 때 맹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도. 그리고 이 맹세를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장 16절 17절에서는 음녀 또는 이방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 음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라고 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 가늠한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잘못은 7계명, 그러니까 가늠한 것을 넘어서서 언약을 버린 것이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죄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 예식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혼인이겠죠. 혼인 예식에서 맹세할 때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계명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7계명 간음은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는 점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맹세를 좀 온전하게 또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켰던 예는 없을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 한번 보실까요?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불행에 빠진 나오미, 그리고 일말의 희망을 찾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들을 다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이 불행해지는 그 삶에 더 이상 동행하지 말라고 강권하여서 돌려보냅니다. 그때 룻은 이렇게 방금 읽은 말씀대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16절 끝부분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고 17절 끝부분에도 만일 내가 이 맹세를 어기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어머니의 하나님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 13절에 나오미는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불러서 맹세하는 하나님은 룻이 불러서 맹세하는 하나님은 나오미가 나를 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전능자로서 나를 이와 같은 공경에 두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를 어긴다면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미는 끝까지 나오미의 곁에 머물며 이 언약 관계를 지킵니다. 아까 우리 오전 예배 설교에서도 나왔듯이 언약에 기반한 사랑, 헤세드를 끝까지 지키며 그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텅 빈 나오미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곁에서 확인하며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맹세를 신실하게 지켰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확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맹세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거란에 들어갈 말 사랑입니다.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항상 지키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도 맹세를 가장 지키기 어려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전에 맹세하셨던, 주셨던 말씀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그 십자가에서조차 죽음으로 지키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 신실하게 맹세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애창님. 잘못한 맹세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예, 효력이라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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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 예수님과의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도 저버렸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어쩌면 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무시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더 커서 그런 식의 맹세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베드로는 큰 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맹세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어길 때 우리는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잘못한 맹세에 대한 벌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계명을 어긴 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베드로는 벌을 안 받고 넘어갔네, 혹은 뭐 뒤에 어떤 불행이 베드로의 이 잘못된 맹세 때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보다는 베드로의 이런 맹세에 대한 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모두 감당하셨다라는 어떤 복음을 확인하는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효력이라는 말은 결국 이제 벌을 받냐 안 받냐 요 의미일까요? 아니. 예, 기본적으로 모든 맹세와 약속은 3계명 그리고 또 우리 9계명도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계속해서 인지를 해야겠죠. 그것 역시 지켜야겠지만 만약에 잘못된 것이었다, 그 당시에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거나 혹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뭔가 과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정직하게 그 맹세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취소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말씀 안 하시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속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일단은 그런 식의 서약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아이의 어떤 미래를 물론 이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셨지만 맡기셨지만 그 직업이나 소명까지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서약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부모가 내가 서약을 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되어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로의 부르심을 어떻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확인될 때 회개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미래에 그렇게 서약하실 건 아니시죠? 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선교를 평생 중에 한 1년 정도는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서약 뭐 이렇게 맹세를 하는 이제 이런 기도를 예전에 한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좀 일반화된 좀 서약을 음, 요청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걸 과정을 통해서 뭔가 평생에 이제 1년에 한 번은 그렇게 또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부담을 이렇게 남는데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이라면 이제 방금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맹세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이게 제 개인적으로 오늘 배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수련의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렇게 선포가 되는 어떤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또 아니면 협력하고 있는 주변의 어떤 교단 안에 이제 교회가 하물며 거기가 고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되고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음. 있을지 네, 저도 이제 어릴 때 수련회 때 콜링을 많이 하셨는데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 사실 그때의 어떤 앞으로 나오라라는 요청은 대부분 감정에 기반한 게 사실 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수련회 분위기가 가장 무르익을 무렵 안 나가면 죄인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안 나가면 내가 뭔가 믿음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혹은 그걸 넘어서서 더 뜨거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의 어떤 그런 식으로 부르심을 확정하는 거는 상당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구체적으로 뭐 일본 설교 1년을 할 사람 나오라 란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믿음의 결단, 예를 들어 제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분들 앞에 나오십시오라는 어떤 믿음의 결단의 차원에서 그런 식의 요청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도 역시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죠. 당시 일시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제도적인 세례와 입교와 또는 이제 선교사 파송할 때도 그렇고 그런 식의 언약의 절차들, 맹세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적인 절차들을 1차적으로 좀 우선해야 될 게 있고 2차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런 맹세를 시키는 어떤 현장에서 올바른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고등학생들은 없지만 수련회 가기 전에라도 좀 그런 식의 지도를 한다든지 혹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큰 마음은 기도로 고백하라 하되 다만 이건 무거운 맹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예를 들어 조금 기간을 두고 기도한 후에 맹세하면 좋겠다라는 식의 현장에서의 지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고신교단에 속한 다른 교회가 그런 것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공교회 차원에서 좀 권면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들을 건강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갈 장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제가 SFC 간사로서 중고생 수련회나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강사분이나 기도에 인도하시는 분들께 사전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충분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혹시 더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어느 것 하나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너무도 가벼운 저희의 마음과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또한 그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연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그 무거운 이름을 기꺼이 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무거운 이름으로 진중하게 또한 엄숙하게 또한 저희의 감정과 순간적인 판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생을 걸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맹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